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사실상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똑같지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뭐 하루를 지나가고 뭐 살아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마다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마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의 이유를 쉽게 얘기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향과 모든 가치가 어디를 향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 정말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을 실패시키는 자들. 사단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고 길 되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라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 돼서 내 생각과 우리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정말 참된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삶의 목적과 이유를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강남 서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이유를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뭐예요? 정말 이유가 있기에 이유가 없는 자.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의 이유가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주셨죠. 어떤 문제,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난주에도 포럼했지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에 만난 사람을 만나도 오늘도 제가 새롭게 시작된 다락방 현장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니까 남편, 뭐 자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있잖아요. 문제 따라 답을 주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에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 어떤 상태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대신 첫 번째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여자의 왔어? 뭐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저녁 먹고 왔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에 너와 후대와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우리를 살릴 길, 우리의 후대를 지킬 길,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유일한 해결책이라. 그리스도 안에 참된 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후대를 살리고 일으킬 모든 답이 있고 생명을 살릴 모든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어디요 뭐요? 유일한 해결책 딱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 붙잡고 무엇입니까? 거짓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 언약의 성취에 그 여정을 걸어라. 갈대아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여정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돼서 진짜 모든 의간과 사단의 진을 완전히 깨뜨릴 승리를 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날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부산에 아주 심한 우상숭배 지역에 전도 캠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어떤 곳이 있냐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사창가, 지금은 뭐 없어졌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무속촌이에요. 뭐 대순실리에부터 시작해서 그 무속촌 맨 꼭대기에는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 안에는요. 불상이 10,000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상숭배. 무속인들도 너무 많고. 그런 지역에 한 2,300명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도 캠프를 하니까 무속인들도 짜증이 나는 거죠.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이냐 이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서 막 갑자기 들으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래서 막 무속인이 짜증내더라고. 근데 사역자로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보여야 되는데 막 이런. 근데 제가 그때 렘넌트 3명이랑 같이 팀을 짜서 무속인 집에 갔는데 웬만한 데는 이미 애들이 다 들어왔고 무속인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다가 무속인 한 명을 만난 거죠. 장보고든 어떤 아줌마가 있길래 아줌마 여기 용암 무당 없냐고. 진짜 용암 무당 없냐니까. 아줌마가 너무 기뻐하더니 진짜 무당이 있다. 이 무당은 대도 안 꽂아놓고 사주도 안 묻는데요. 보면 장군신이 바로 이제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용해서 아시아에 중요한 때 있으면 비행기 타고 와서 전 보는 사람들. 진짜 무당 아닙니까? 딱 장군한테 계시받아서 바로 던지니까. 지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갑자기 렘넌트들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무당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또 너무 센 무당이라는 거예요. 렘넌트 첫 번째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전사했으니까 전사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죠. 야, 근데 궁금한데 무속인을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뭐 목욕 개시해야 되냐? 목욕해야 되냐? 그럼 만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뭘 준비를 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두 번째 렘넌트가 너무 센 것 같다고. 무당이 너무 세도 센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약간 겁이 난다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안다. 네가 교회를 다니는 애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애인지. 진짜 너희들의 정체가 뽀록나는 시간표네.
지금이라도 너희들 만약에 종교 생활했으면 지금이라도 진짜 예수님 영접해라.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 근데 이제 나지막히 렘넌트 2명이 걸어오면서 영접기도문 현장에서 전도하라고 준 영접기도문을 제가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다.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래 아이들이 복음을 알지만 실제 영적 세계를 눈에 목도 할 날이 없잖아요.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막 가는데 좀 약간 설레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딱 갔는데 들어갔는데 이제 방 자체 이제 그 아줌마가 가르쳐 준 데 딱 들어온 진짜 대가 없고 갔더니 신당이 차려져 있고 그래요. 더러워요. 막 냄새 너무 쿰쿰하고. 딱 앉아 있는데 무당이 없더라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죠. 근데 진짜 그 카리스마 있는 무속인 할머니가 딱 나타난 거예요. 왜 왔어? 그때 이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뭐 한국 뭐 토속 문화를 연구하는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동아리라면서 막 이렇게 둘러댔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속인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내가 지금 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그걸 대화 나눠요. 뭐 자녀에 대한 얘기 했는데 진짜 류 목사님 말씀대로 자녀가 정신문제에 꼬리를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하다가 이 무속인이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진짜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왜 왔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할매 왜 그래요? 딱 이랬더니 갑자기 그 무속인이 우리 장군 할배가 너희들 무섭다잖아.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나가버려. 자,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권세를 가진 자를 사단은 귀신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함께 갔던 렘넌트 3명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너무 기뻐요. 무속인이 자기를 무서워했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막 이렇게 흥분해요. 그러더니 더 당황스러운 게 얘들이 큰 확신에 사로잡혀요. 나가서 전도를 해요. 진짜 오늘 딱 말씀처럼 전도해요. 근데 심지어 어묵 파는 아줌마, 어묵 먹던 아줌마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약간 뭐라고 하죠? 영웅처럼 렘넌트들 가가지고 뭐 무속인이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대 영접했고 막 애들도 막 우러러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 맞게끔 다 스토리를 편집했더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밤에 딱 아이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딱 3명을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성경으로 살짝 머리를 톡톡톡 쳤어요. 셋 다. 기억해라. 너희들 아까 나한테 기억나냐? 너무 센 거 아니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때 예수님 영접하자. 너희는 어떻게 매주 하나님이 강단에서 권세를, 복음을, 능력을 그리스도로 주셨다라는 그 강단은 듣지만 믿지 않고 귀신 들리고 사단 섬기는 무속인 말 한마디에 믿음이 생기냐. 그 말에 반응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도 아니고 당연하니 마땅한 일이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가 귀신 들린 현장, 흑암에 가득한 현장, 영적으로 재앙 맞는 현장이 딱 나갔는데 그 흑암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스페셜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 그렇게 강단 말씀에 아멘하고 근데 그 아멘을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아멘해라.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사탄을 이기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권세. 정말 이 권세를 중직자들이 모여서 사용할 때 사도행전 10여장이 뭐예요? 그날 밤에 복음을 핍박하던 헤도랑에게 주의 사자가서 충이 먹어 죽고 영적 지도였던 바오 베드로에게 묶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린 모든 무릎을 그 이름께 무릎 꿇게 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본 문제, 세상과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없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경된 자, 혈루증 걸린 여인, 죽은 나사로. 그죠? 근데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금만 알고 옷깃만 만져도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만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근본을,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권세를 진짜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찬양 아니십니까? 예수님 찬양. 2절이 뭐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 그럼 우리가 어째 이거 언제 누리냐고요? 진짜 이것 붙잡고 기도할 때.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딱 붙잡고 세상과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진짜 회복하고 누리는 뭐예요? 한적한 곳, 나만의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무릎의 동의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말 따라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딱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딱 권세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에게 다른 이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특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으나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흔하고 흔한 특별하지 않은 그릇 같으나 우리의 삶에 누가 임했다고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라. 그래서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순례의 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걷는 자예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나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정의하는 나를 나로 붙잡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향해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뭐요? 보좌의 능력을, 생명의 빛을,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소통을 시작하신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한 랩런트가 학교 폭력의 고통을 막 당했어요. 여중생인데 같은 동급생이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빼앗고 엄청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얘가 혼자 견디다가 되게 착한 아이인데 도저히 못 참고 자기랑 소통하는 교사, 지역에 계신 권사님한테 소통하는 거죠. 근데 권사님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딱 듣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폭력 쓰는 애가.
그래서 뭐 언니들이 있고 그 언니들한테 돈을 상납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니는 큰일 나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한 2년 정도 뭐 몇백만 원 이상의 돈을 뺏기도. 그래가지고 얘가 딱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그거 제가 딱 듣고 그래서 그 중등부 지금 담당하는 장진혁 전사가 키 저랑 비슷한데 킥복싱하고 완전 근육질이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렘넌트 걱정하지 마라.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랑 장진영 목사랑 같이 만날게요. 그 아이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언니가 실체가 없겠지만 실체가 있다면 우리가 또 만날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고 킥복싱을 하던 장진영 목사 다 같이 나갔거든요. 그 폭력을 쓰던 학원 폭력 쓰는 애가 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거짓말이라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렘넌트는 딱 그날 이후로 그 묶인 데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저까지 갔으면 큰일 났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가 어려움 만나도 힘 있는 사람만 도와도 함께해도 달라진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할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소통의 기도의 비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남원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성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가진 자다. 왜 함께 하십니까? 살리라고. 사단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전하라고. 망함이 상하지고 무너진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내 문제에 갇혀서 현장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도들 현장 보시라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니까. 237 나라와 정말 우상과 우상 문화에 갇혀 영적인 병에 고통당하는 무너진 후대들로 인해서 무너진 그 현장에 유일한 해답 대신 유일한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뭐예요? 권세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그 인생을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진을 완전히 깨뜨리라고. 귀신 문화, 정신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 사단의 진을 완전히 박살내라고 하나님이 진짜 다른 싸움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하시는 흑암과의 전쟁,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전쟁, 다음 세대 후대들을 일으키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오직의 것을 짚는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에 지나갈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과 가치를 두지 말고 그렇군.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생명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전도운동, 권세를 사용하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참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서요. 나만의 한적한 딱 곳에 가서 하나님의 유를 붙잡고 무엇을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영적 흐름, 현장의 영적 흐름, 후대들에게 영적 흐름을 진짜 권세를 통해서 바꾸는 유광수 목사님이 추천한 도서 중에 도시를 점령한 사단의 진을 파라 딱 이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추천하셨거든요. 제가 추천하시길래 바로 사서 읽었죠. 그 책이 지금은 구하기 힘든데. 근데 그게 도시 선교하는 팀이에요. 지금은 도시들이 되게 많지만 도시화가 처음 생겨날 때 도시가 쉽게 길면 산업화되면서 막 돈도 모이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제약이 관영한 땅이니까 그 도시 선교만 하는 전도단체가 있어요. 그 팀에서 만든 건데. 그 팀에서 전도운동할 때 우리말로 캠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세로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진을 파라. 다 그것이야. 전 딱 그거 보면서 맞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입니까? 권세로 그 현장을 장악하고 그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진과 권세를 완전히 묶어버리고 깨뜨려. 현장 복음 메시지에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할 때 있거든요. 한번 발작하고 사역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마귀 들고 싸울지라. 예수님 찬양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양 막 불러요. 그때 진짜 사단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왜 이런 영적 싸움 하신지 아십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못하는 거. 성령을 입히고 사단을 결박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몇 대잖아요. 사단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면 그 사람의 의지와 의식이 딱 돌아올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영접할 때 모든 능감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진짜 현장과 가정과 미래를 살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의 역사는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진을 완전히 깨뜨리는 영적 싸움.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혹은 오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다락방인데 다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문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죠. 다 그놈이 그놈이죠. 참 예수 안 믿어요 남자들. 그죠? 근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 흐름이 뒤바뀌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후대에게 진짜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승리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만의 영적 시스템 딱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요. 전에 제가 한번 포럼 나눴지만 어느 한 날을 되게 불편한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마다 입장 때문에 서로 되게 불편한 상황을 만나서 어린 전사였던 저는 눈치만 보고 되게 하고 있었는데 뭐 네가 한다 내가 한다 어디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약간의 기득권을 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서로 이제 뭐 약간 좀 퉁명스럽게 말도 하고 뭐 좀 약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말도 하고 그러던 때 갑자기 오천노 목사님이 갑자기 책상을 딱 치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다. 복음의 다른 이유가 어디 있냐? 렘넌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복음이 유일한 이유고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 하냐?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 그때 잊혀지지 않아요. 그 현장의 영적 흐름 공기가 바뀌어. 그렇지. 복음이 유일한 이유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똑이란 결혼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답, 생명의 가치가 되고 이 가치를 발견했다. 현실에 속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진짜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로 증인, 정말 제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1교구 구역장 권장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한적한 곳에서 주신 권세로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진을 파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인생과 가정과 후대와 업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승리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나의 이유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21교구 안에 있는 구역과 또 21교구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길을 70제자 70지역 70족속 70나라 살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